예수님의 탄생. 새신랑인 요셉은 신부인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향 땅이 보이기 시작하자 요셉은 저절로 힘이 솟는 듯합니다. 마리아는 아기를 베고 있었어요. 아기가 곧 세상에 나올 때가 되어 아주 힘들었지요. 호적을 하라는 임금님의 명령만 아니었더라면 이 고생을 하지 않아도 좋았을 텐데. 베들레헴으로 들어서면서 요셉이 말했어요. 베들레헴에는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있었어요. 요셉과 마리아처럼 호적을 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었지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으니 쉴 수 있는 방이라도 잡을 수 있을지 걱정이. 요셉은 마리아를 나귀에 태운 채 여기저기 빈 방을 수소문했어요. 주인어른, 비어있는 방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만원이라서 손님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제 아내가 곧 아기를 낳을 것 같아요. 어디 몸을 뉘일 만한 데도 없습니까? 정 그러시다면 마구간에라도 쉬었다 가시지요. 정말 고맙습니다. 요셉은 연신 허리를 굽신거리며 고마워했어요.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마구간으로 들어갔어요. 요셉은 짚을 깔고 마리아를 뉘었습니다. 별들이 찬란히 빛나는 고요한 밤이었어요. 마리아는 그날 새벽 어여쁘고 귀여운 아기를 낳았어요. 하지만 아기를 누일 만한 곳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옳지. 저 구유 위에 뉘어야겠구나. 요셉은 아기를 포대기로 싸서 구유 위에 뉘었어요. 새근새근 잠을 자는 아기의 모습은 너무나 고귀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날 밤 베들레헴 근처의 들판에서는 목동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득 대낮보다도 밝은 빛이 하늘에서 비치는 것이었어요. 정말 눈이 부시구나. 도대체 웬 빛이지? 목동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찬란한 빛 가운데에서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두려워 말라.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오늘 밤 세상 사람들을 구하실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 아기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다. 천사의 말이 끝나자 수많은 다른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늘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목동들은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찬란한 광경이었어요. 천사들이 사라지자 목동들은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었어요. 여보게, 세상 사람들을 구하실 분이 태어나셨다지 않은가? 어서 빨리 베들레헴으로 가보세. 목동들은 천사들이 일러준 대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저기가 틀림없어. 마구간에서 환한 불빛이 비치고 있잖아. 목동들이 마구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정말이었어요. 마구간의 구유에는 예쁜 아기가 새근새근 잠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목동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는 절을 하며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낱낱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무렵 베들레헴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동쪽 지방에 별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박사들은 하늘에서 새로운 별을 발견했어요. 더구나 그 별은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 별은 위대한 왕이 태어날 징조야.
저 별이 움직이는 곳으로 따라가다 보면 위대한 왕이 태어나신 곳으로 갈 수 있겠지. 박사들은 값진 선물을 장만하여 길을 떠났어요. 더운 낮에는 잠을 자고 시원한 밤에는 별을 따라 여행을 계속했어요. 세 사람의 박사는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붙잡고 물었어요. 우리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분이 태어나신 곳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하지만 그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결국은 헤롯 왕의 신하로부터 장소를 알게 되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보시오. 옛날부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는 것이요.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별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집 위에서 멈췄습니다. 옳지. 저곳이 바로 장차 왕이 되실 분이 태어나신 곳이군. 박사들은 마구간 안으로 들어섰어요. 저 아기가 바로 장차 왕이 되실 분이시다. 박사들은 아기 예수에게 절을 하고 갖고 온 선물을 바쳤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헤롯 왕은 몹시 두려웠어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말대로 장차 왕이 될 아기가 태어났다면 자신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임금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자기들의 나라로 떠났다고 합니다. 뭐라고? 장차 왕이 된다는 그 아기가 태어난 것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떠났단 말이냐? 그렇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사내 아기를 모조리 죽여버려라. 그렇게 되면 장차 왕이 된다는 그 아기도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헤롯 왕의 생각이었어요. 베들레헴에 있는 사내 아이들이 차례로 죽어갔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었어요.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기 예수는 과연 죽었을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꿈속에 나타나서 말했어요.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라. 내가 다시 일러줄 때까지 이곳에 오지 말아라.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고 있다. 요셉은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마리아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아침 해가 뜰 무렵에는 이미 베들레헴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가고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길을 걸어 그들은 마침내 애굽에 도착했어요. 애굽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도 목수일을 했어요. 애굽에서 생활하던 중 요셉은 꿈속에서 다시 천사의 명을 받았습니다. 일어나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으니 이젠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좋다. 요셉은 가족을 이끌고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총명하고 아주 똑똑한 아이로 자라났어요. 예수님은 목수일을 하시는 아버지 요셉을 열심히 도와드렸습니다. 예수야, 넌 정말 착한 아이다. 하지만 착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단다. 그게 뭔 줄 아니? 그럼요, 아빠.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일이야말로 무엇보다도 중요하지요. 그래, 우리 예수는 정말 훌륭한 아이로구나. 요셉은 고개를 끄덕거리며 아들에게 감탄하는 것이었어요. 6월절이 가까워졌습니다.
유월절이란 우리의 광복절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명절입니다. 유월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서울인 예루살렘에 모여 명절을 지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도 예루살렘을 향해 떠났어요.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은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명절 기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나사렛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린 예수가 보이질 않는 것이에요. 여보, 예수가 어디 갔죠?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 틈에 끼어 보이지 않는 거겠지. 걱정하지 말아요. 예수도 이젠 혼자 길을 걸을 정도로 많이 자랐으니까. 하루가 지났습니다. 밤이 지나 아침이 되었는데도 예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요셉과 마리아는 큰일이 난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사람들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우리 예수를 못 보셨나요? 우리 예수를 못 보셨어요? 모두가 다 고개를 흔들었어요. 누구도 예수를 본 사람은 없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오던 길을 되돌아갔어요. 예루살렘에까지 다시 돌아왔으나 예수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요셉과 마리아는 이 거리 저 거리를 헤매었어요. 하지만 예수는 보이지 않았어요. 여보, 우리 마지막으로 성전에 가봅시다. 성전 안으로 들어선 요셉과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린 예수가 거기 앉아 있었으니까요. 예수는 성전에서 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어린 예수가 뭐라고 말을 하자 학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예수야, 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니? 이 엄마가 얼마나 애를 태우고 널 찾아다녔는지 아니? 그러자 예수님은 태연히 대답하는 것이었어요. 왜 저를 찾으셨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는 걸 모르셨단 말입니까? 부모님은 어린 예수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물론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의 엄마 아빠였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엄마 아빠와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전처럼 아버지의 일을 열심히 도우며 부모님께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지혜도 날로 자라났습니다. 하늘의 소리.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얼마 전의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가랴라는 늙은 제사장이 향을 피우고 있을 때였어요. 제단에서 밝은 빛이 비치더니 천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니 너희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을 것이니 그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 말에 사가랴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저도 늙었고 제 아내도 늙었습니다. 어찌 그런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네가 나의 말을 믿지 않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넌 벙어리가 될 것이니라.
성전 밖으로 나온 사가랴는 자신이 벙어리가 된 것을 알았어요. 말을 하지 못하니 손짓 발짓으로 신용만 할 뿐이었어요. 천사의 말은 정말이었어요. 늙은 엘리자벳에게서 아기가 태어났으니까요. 아기의 이름은 천사가 알려준 대로 요한이라 지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서 조용히 생각에 잠기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광야로 나가서 메뚜기와 꿀을 따먹으며 살았어요. 어느 날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내가 그 길을 닦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 요한은 사람들을 향해 외치기 시작했어요.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십시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도끼로 찍혀 버려지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와서 그의 말을 들었어요.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소식이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우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요, 난 세상 사람들을 구해줄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저는 그분에 비하면 정말 하잘것없습니다. 저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답니다.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요한은 장차 오실 구세주에 대해서 큰 소리로 말하곤 하였어요. 사람들은 요한에게로 몰려와 죄를 뉘우쳤습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어요. 앞으로는 올바르게 살겠으니 부디 세례를 베풀어 주시오. 그래서 죄를 회개하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다가왔어. 죄를 뉘우치지 않으면 그때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처럼 목숨을 잃을 것이요. 이렇게 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는 생활로 돌아가는 이가 차츰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요한에게로 왔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되는 사이입니다. 자, 나에게도 세례를 주시오. 죄 없는 사람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불쌍한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함이요. 이렇게 하여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눈부신 빛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는 비둘기가 내려오더니 예수님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어요. 엄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 자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꼭 드는 아들이다. 그 후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들짐승들이 우글대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이나 지냈습니다. 물 한 모금 빵 한 조각 먹지 않았어요. 40일 동안이나 먹지 않았으니 배가 몹시 고팠지요. 그러자 마귀가 예수님 앞에 나타났어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렇다. 이 돌을 빵이 되게 해보시오. 예수님은 배가 고팠지만 의젓하고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요.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렇담. 이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시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 떨어져 죽지 않도록 해주실 것이 아니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번에도 떳떳하고 당당하셨어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돼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적혀 있질 않소.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짓궂은 마귀는 그래도 예수님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려갔어요. 당신이 만약 꿇어 엎드려 내게 절을 한다면 저 산 아래 보이는 모든 것은
당신의 것이 될 것이요. 그것이 어찌 될 법이나 할 소리입니까? 마귀를 물리치러 오신 예수님이 마귀에게 절을 하다니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신 예수님이셨지만 목소리가 우렁차기만 했어요. 마귀야 물러가라. 내가 절을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마귀도 이젠 어쩔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마귀를 물리치신 것이에요. 그동안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았기에 몹시 배가 고팠어요.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내려보내 예수님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열두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은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죄를 뉘우치십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훌륭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바다처럼 드넓은 갈릴리 호숫가를 거닐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두 사람이 호숫가에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안드레와 요한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들은 고기를 잡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느니라. 내가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노라. 사람을 낚는 어부란 무슨 뜻일까요?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끄는 예수님 같은 분은 사람을 낚는 어부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그들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어찌 나 혼자 들을 수 있단 말인가. 내 동생도 예수님을 따르게 하자. 안드레는 얼른 자기 집으로 뛰어갔어요. 예, 시몬아, 세상 사람들을 죄에서 구해줄 분이 계시다. 그분을 믿고 따르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니? 이렇게 해서 안드레의 동생 시몬도 예수님 앞에 오게 되었어요. 제 동생 시몬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께 자기 동생을 소개했어요. 시몬은 후에 베드로라고 불리게 되었지요. 베드로란 움직이지 않는 바위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었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 형제와 같은 동네에 사는 빌립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만나자마자 말씀하셨어요. 당신도 나를 따르도록 하시오. 예, 저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빌립은 조금도 서슴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빌립은 이 좋은 일을 자기 혼자만 누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나다나엘, 이 세상 사람을 구해주실 분이 오셨어. 함께 그분에게로 가세. 그분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예수라는 분이야. 그러자 나다나엘은 코웃음을 치는 것이었어요. 나사렛이라고? 그런 시골에서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태어날 수가 있어? 아니야, 정말이야. 그분은 정말로 훌륭하신 분이야. 두 친구는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나다나엘이 말했습니다. 자네 이야기가 정말이라면 그분을 믿고 따르겠네. 하지만 나다나엘은 아직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보고는 싶었어요. 그래서 빌립을 따라 나섰어요. 빌립을 보시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빌립이 당신을 부르러 갔을 때 당신은 무화과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소. 당신은 진실한 사람이요. 나다나엘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은 정말 놀라운 분이시다. 어떻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는 걸 아셨지? 보통 사람과는 달라 멀리 떨어져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내 생각과 행동을 아시다니. 나다나엘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였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구세주이십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은 길가에서 장부 정리를 하고 있는 마태를 만났습니다. 나를 따르시오. 마태는 장부를 걷어치우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세금을 거두는 저따위 사람을 제자로 부르다니. 하지만 예수님은 마태를 제자로 삼은 것을 대단히 기뻐하였어요. 잔치까지 벌여서 가난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기까지 하셨어요.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말했어요. 마태, 네 스승은 어찌하여 저런 죄인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거지?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오. 의사는 병든 자에게 꼭 필요한 법이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건강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요. 어느 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늘 제자들을 뽑으려고 합니다. 저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12사람을 가려 뽑았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혼잔치에서의 첫 번째 기적. 어느 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친척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식이 열리면 며칠씩이나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과 마리아도 이 결혼잔치에 초대되었어요. 어서 오세요.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세요. 마리아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흥겨운 잔치를 마음껏 즐겼습니다. 잔치가 흥겹게 무르익어 가고 있을 때였어요. 손님들이 워낙 많이 온 바람에 포도주가 그만 바닥이 나고 말았어요. 오, 이 일을 어쩐담. 포도주가 다 떨어져 빈 항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주인과 하인들은 쩔쩔맸습니다. 흥겨워야 할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없다면 더 이상 즐길 수가 없습니다. 주인의 체면은 말이 아니겠지요. 마리아는 이 집에 포도주가 바닥났다는 것을 얼른 눈치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귓속말을 했어요. 예수야, 벌써 포도주가 다 떨어진 모양이구나. 주인이 어쩔 줄을 몰라 쩔쩔매고 있구나. 마리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인 예수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예수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신기한 힘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심부름꾼들에게 일렀어요. 우리 아들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틀림없이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심부름꾼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어요. 다 없어진 포도주를 어떡하겠단 말이지? 무슨 뾰족한 수가 있을 리 없는데. 심부름꾼들은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비어있는 항아리들을 가리키셨습니다. 손발을 씻기 위해 언제나 물을 담아두곤 하는 항아리들이었어요. 여기 이 항아리들에다 깨끗한 물을 가득가득 채우시오. 심부름꾼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였습니다. 물을 퍼다 항아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지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퍼다가 주방장에게 갖다 주시오. 예? 물을 퍼다가 주방장에게 갖다 줘요? 심부름꾼들은 어리둥절하였어요. 주방장에게 왜 물이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영문을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심부름꾼들은 예수님의 말을 거스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에게서는 이상한 힘이 느껴졌으니까요. 심부름꾼들은 물이 가득 든 항아리에서 물을 한 바가지 퍼내었어요. 그러자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이건 포도주가 아닌가? 심부름꾼들은 그만 입이 벌어졌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분명 물이었는데 이렇게 신기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심부름꾼들은 벌어진 입을 다물 줄 모르고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심부름꾼들은 포도주를 주방장에게 가져갔습니다. 주방장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직 포도주가 남아 있었던 거요? 주방장은 포도주를 한 모금 마셔보았습니다. 음식을 나누기 전에 주방장이 먼저 맛을 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정말 맛있네.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지? 주인어른 솜씨가 보통이 아니군. 주방장이 심부름꾼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어서 포도주를 손님들에게 나누어 주시오. 포도주를 마신 손님들은 여기저기서 칭찬의 소리를 쏟아냈어요. 아이쿠, 이렇게 기막힌 포도주는 처음 마셔보는군. 아니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이제야 내놓다니. 어느 집에서나 처음엔 좋은 술을 내놓았다가 술에 취하면 나중에는 그보다 못한 술을 내놓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는 그것이 거꾸로 된 것이에요. 잔치판은 다시 흥겨워지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서 노랫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기쁜 날, 마음껏 즐기세, 마음껏 기뻐하세.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았어요. 예수님에게는 보통 사람이 지닐 수 없는 크고 위대한 힘이 있는 것이 분명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하셨던 말씀을 떠올렸어요.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는 것을 알아내신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놀라자 말씀하셨지요. 놀라지 마시오. 앞으로는 더욱 큰 일을 보게 될 것이오.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이 기적은 예수님이 일으킨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하지만 사람을 돕기 위한 일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신기한 힘을 쓰신 적이 없답니다. 사마리아 여인. 어느 날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기로 하셨습니다. 그곳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라는 지방을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서로를 미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갈릴리로 갈 때에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으려고 멀리로 돌아서 가곤 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어요. 먼 길을 걸어오신 예수님은 몹시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에 앉아서 잠시 쉬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개 한 마을에 우물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날마다 물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물을 길러 다니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때가 마침 점심때인지라 제자들은 마을로 음식을 사러 가고 없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몹시 목이 말랐습니다. 나에게 물을 좀 주실 수 있겠소? 사마리아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거는 일은 좀처럼 없는 일이었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몹시 미워했어요. 당신은 제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물을 달라고 청하십니까? 만약 당신이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당신은 나에게 생명의 물을 달라고 청하였을 거요. 제가 선생님께 물을 청한다고요? 이 우물은 매우 깊고 선생님은 두레박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선생님께 물을 달라고 청합니까?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곧 다시 목이 마르게 되겠지요. 하지만 내가 주는 생명의 물을 마신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물이란 우리가 늘 마시는 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스러운 기운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물을 마실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을 거야. 다시는 목마르는 일이 없을 것이니 여기까지 물을 길러오지 않아도 되겠지? 생명의 물이란 과연 어떤 물일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모르는 자기만의 비밀을 예수님께서는 놀랍도록 정확히 알고 계셨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 예언자임에 틀림없어. 어떻게 처음 만난 사람의 지나간 일들을 꿰뚫어 보시는 것일까? 여인은 예수님께 궁금해하던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저희 조상들은 언제나 저기 보이는 저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어느 쪽이 옳습니까?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이요. 마음이 진실하면 어디에서나 상관없어. 멀지 않아 우리를 구해주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리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겠죠.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하지만 죄악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주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렇소. 내가 바로 당신이 기다리는 그 사람이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런 분이 아니라면 어느 누가 세상 사람들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둔 채 동네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을 붙들고 이렇게 말했어요. 낯선 분이 동네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십니다. 낯선 저를 보고는 저의 과거를 하나도 틀림없이 알아맞히셨어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리스도이심에 틀림없습니다. 그분을 한번 만나보세요. 사람들은 여자의 뒤를 따라 직접 그분을 만나보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물가로 몰려왔어요. 그때 제자들이 음식을 사가지고 우물가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음식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음식을 마다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맙소. 하지만 지금은 먹지 않겠소. 저 사람들에게 영원한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이 더욱 급하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빼놓지 않고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마을로 들어가셔서 더 머물다 가십시오. 우리 마을에 묵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사마리아 사람들이 간곡하게 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게 된 것은 물론입니다. 믿음이 불러온 기적. 예수님께서 길을 거닐고 계실 때였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의 뒤를 부지런히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몹쓸 병을 앓고 있었어요. 여러 의사를 찾아다니며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몹쓸 병이라도 예수님의 손이 닿기만 하면 씻은 듯이 낫게 된다는 이야기들이었어요. 여인은 생각했어요. 내 병을 고쳐주실 분은 예수님뿐이야. 그분만이 내 병을 고쳐주실 수 있어. 여인은 예수님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꿈에도 그리던 그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뵙게 된 것이었어요. 여인은 발걸음을 더욱 빨리 하여 예수님을 따라잡았어요. 그리고는 얼른 겉옷을 만졌습니다. 예수님께 말을 건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저 겉옷만 만져도 병이 낫겠지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돌아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떠올라 있었어요. 여인이여, 걱정하지 마시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낫게 하였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인의 병이 씻은 듯이 나은 것은 당신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결코 당신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여인은 그 자리에 엎드려 감사의 인사를 하였습니다.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 두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는 거리를 예수님께서 지나가게 되었어요. 떠들썩한 소리에 장님이 큰 소리로 물었어요. 지금 누가 지나가고 있습니까? 왜 이리 떠들썩하지요? 예수라는 분이 지나가고 있어. 예수라고요? 나도 그분에 대해서는 소문을 들었어. 하지만 장님들은 예수님은 만나 뵐 길이 없었어요. 앞이 보이질 않으니 누가 예수님인 줄 어찌 알 수 있었겠어요? 장님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구하시는 분이시여,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들이 앞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잠시 돌아보시기만 하실 뿐 가시던 걸음을 계속하시는 것이었어요. 장님들은 더듬더듬 예수님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예수님을 만나 뵙고 두 눈을 뜰 수 없다면 앞으로 언제 다시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르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장님들도 뒤를 따랐어요. 장님들은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었어요. 제발 저희들의 눈을 거쳐 주십시오. 밝은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님들의 목소리에는 짙은 슬픔이 어려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비로소 장님들을 돌아보셨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고 믿소. 예,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해주실 분은 이 세상에서 오직 한 분, 주님뿐이십니다.
장님들은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가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장님들에게로 다가가 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씩 눈을 정성스레 쓰다듬어 주셨어요. 장님들은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이 자신들에게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신들의 믿음대로 될 것이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눈을 뜨시오. 그리고 밝은 세상을 보시오. 장님들은 두 눈을 번쩍 떴습니다. 아, 이게 웬일입니까? 박디 밝은 빛이 두 눈에 가득 차는 것이었어요. 눈이 떠졌다. 밝은 세상. 저 푸르른 하늘. 두 사람은 창가로 다가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만 살아왔습니다. 환한 대낮도 밤이었고 어두운 밤도 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두운 밤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밝은 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밝은 세상을 보게 해주시다니 정말 꿈만 같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눈을 뜨게 해주었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마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주님. 하지만 두 사람은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장님이었던 두 사람이 눈을 뜬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이지요. 두 사람 역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지붕을 뚫고 마침내 예수님이 제자인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서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병자도 있었고 예수님을 은근히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어. 어디 두고 보자. 내가 잘못된 점을 꼬집어줘야지. 이 마을에는 중풍에 걸려 신음하는 병자가 있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서 손발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병이었어요. 이 사람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나 뵙고 싶었어요. 하지만 마음대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아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골똘히 생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친구들 몇 사람이 이 병자를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어. 우리가 너를 떠매고 갈 테니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해보세.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병자는 눈물이 나도록 고마웠어요. 정말 고마워. 어떻게든지 그분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하던 참이었다네. 친구들은 병자를 침상에 눕힌 채 베드로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이게 웬 소동입니까? 베드로의 집 앞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어서 어떻게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어요. 병자와 안진뱅이, 장님들이 모두 다 모여든 것 같았습니다. 어떡하지? 사람들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가 없어. 친구들은 안타까웠습니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만나도록 해주게. 병자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때 친구들 중에 하나가 말했어요. 좋은 수가 있어. 지붕 위로 올라가 보세요. 그 마을의 집들은 지붕이 평평했어요. 지붕으로 오르는 계단도 나 있었어요. 더운 날이면 사람들은 지붕 위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은 병자를 데리고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영사. 병자들은 지붕을 뜯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큼직한 구멍이 뚫렸습니다. 친구들은 침상의 네 귀퉁이에 밧줄을 붙들어 메었어요. 그리고는 밧줄을 조금씩 늦추어가며 병자를 예수님이 계시는 방으로 내려보냈어요. 사람들의 눈길이 모두 병자에게로 모아졌습니다. 지켜보시던 예수님은 크게 감탄하셨어요. 그대는 죄를 용서받았느니라.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관데 죄를 용서한단 말인가?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오라. 저런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야. 예수님은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마음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줄 아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어. 자, 내가 그것을 보여드리겠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것을 보여주겠다고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눈길을 돌려 병자를 바라보셨습니다. 병자의 애타는 눈길이 예수님의 눈길과 부딪혔어요. 자, 어서 일어나시오. 일어나서 걸어가시오. 몇 년 동안이나 꼼짝도 못하고 자리에 누워있던 병자입니다. 하지만 병자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자마자 벌떡 몸을 일으키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의 입에서 아 하는 탄성 소리가 저절로 새어나왔어요. 병자는 덮고 있던 요를 반드시 개어서 옆구리에 끼었습니다. 그리고는 건강한 사람과 조금도 다름없이 예수님 앞으로 걸어오는 것입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을 죽는 날까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고 하더라도 이처럼 깜짝같이 중풍 환자를 고칠 수는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분명히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은 모두 감탄을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야.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임에 틀림없어. 의심하던 사람들도 이젠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은 곧 병을 고쳐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어느 누가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상한 힘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한 번 들은 사람은 그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어린이도 늙은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무릎에 앉히시고는 말씀하셨어요. 보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러분도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오. 이 어린이처럼 때묻지 않은 순진한 마음이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오. 어린아이는 예수님의 품 안에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도 절로 즐거움이 솟아났어요. 시간이 화살처럼 흘러갔습니다. 어느새 저녁이 되었습니다. 모두들 배가 고팠어요. 하지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마을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예수님, 이제 모두들 헤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쉽지만 모두들 배가 고픈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근심에 쌓여 있을 때였어요. 어린 소년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열심히 듣느라고 깜빡 잊었어요. 저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이것이 도움이 될까요? 소년은 자기의 도시락 바구니를 내밀었어요. 예수님은 활짝 웃으시며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자, 모두들 둘러앉으시오. 다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도록 합시다. 제자들은 어이가 없었어요. 고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인데 그 많은 사람들을 둘러앉게 하다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인데 그것으로는 우리끼리 먹어도 부족하지 않을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소곤거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과 물고기를 들고는 하늘을 향해 우러러 보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시여, 당신의 백성들을 염려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음식물로 백성들을 배불리 먹여주소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어서 이 음식들을 나누어 주도록 하시오. 제자들은 점점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싱글벙글 웃으실 뿐입니다. 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눈짓을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자면 모두에게 바구니 하나씩은 있어야 할 것이요. 제자들은 여러 곳으로 흩어져 먹을 것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조금씩만 떼어서 주었어요.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나누어도 바구니가 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웬일이지? 자꾸만 바구니가 채워지고 있어. 제자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자꾸 먹을 것으로 바구니가 채워지는 통에 다 나누어 주고도 또 한 차례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고도 먹을 것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어요. 풀밭에서는 여기저기 웃음이 솟아나기 시작하였어요. 많이 드세요. 예, 제가 좀 마시면 많이 드세요. 들판에서 흥겨운 잔치판을 벌인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사람들은 먹다 남은 것들을 바구니에 모았습니다. 무려 12바구니나 남았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웬일이지? 처음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지 않았나? 그래. 그런데 우리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나 남았어. 이건 기적이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배불리 먹이기 위해 기적을 보여주신 거야. 사람들은 저마다 수군거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시오. 하늘나라에는 이보다 더 좋은 떡이 아주 많이 있어. 그 나라에 있는 떡은 영원히 상하지도 않소. 여러분도
하나님께 그 떡을 달라고 하시오. 하나님께서도 떡을 갖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눈을 둥그렇게 뜨고 물었습니다. 물론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떡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요. 나는 그 생명의 떡을 여러분에게 주기 위해서 온 것이요.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해가 뉘엿뉘엿 기울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도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시오. 내가 곧 뒤따라갈 것이오.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덧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산으로 올라간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고요한 호수 위를 배를 타고 나아갔습니다. 어둠이 깃들자 제자들은 무서워졌습니다. 배가 호수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큰일 났군. 이럴 때 주님이 함께 계셨다면 제자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산에 계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리 없습니다. 언젠가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간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나운 물결이 배전에 부딪혔습니다. 제자들은 흠씬 물에 젖었습니다. 파도는 더욱더 사나워져 갔습니다. 금방이라도 배를 뒤집어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이렇게 물결이 거친데도 예수님께서는 잠자고 계시다니. 제자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어요. 주님, 저희를 살려주세요. 우리가 물에 빠져 죽는데 잠자고 계실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너희들은 정말 겁쟁이들이로구나. 그렇게도 나를 믿을 수가 없단 말이냐.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셨어요. 캄캄한 먹구름이 가득했어요. 사나운 파도는 한 장의 나뭇잎이라도 되는 양 배를 흔들어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난 파도를 바라보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그 순간이었어요. 바람이 그치고 호수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 잠잠해졌어요. 제자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우리 주님은 바람과 물결까지도 복종시키시는 분이로구나.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사방은 아주 캄캄했습니다. 배는 나뭇잎처럼 흔들렸습니다. 이럴 때 주님이 함께 계셨더라면. 하지만 그것은 부질없는 생각일 뿐이었어요. 제자들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어느덧 날이 희뿌옇게 밝아왔어요. 저 멀리서 하얀 점 하나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게 뭐지? 점점 더 커지고 있어.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유령이다! 제자들은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하얀 물체는 물 위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나다. 무서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라.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놀랐어요.
그것을 보고 있던 베드로는 자기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자기에게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물 위를 걸어오너라 하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어요. 베드로야, 물 위로 걸어오너라.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물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파도 위를 걸을 수 있게 되다니. 하지만 물 위를 걸은 것은 아주 잠깐 동안이었어요. 거친 파도를 보자 와락 겁이 났어요. 그리고 겁이 나자 더 이상 파도 위를 걸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베드로는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허우적거리며 주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손을 뻗치셨습니다. 베드로는 얼른 예수님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믿음이 약하구나. 어서 이리로 오너라. 예수님이 손을 잡아주시자 베드로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거친 파도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물에 빠지리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기다리는 배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그렇게도 거세었던 비바람이 금세 잠잠해졌습니다. 제자들의 입가에는 그제서야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임에 틀림없어.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 어느 마을에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자매가 그 오빠 나사로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세 사람은 예수님을 무척 따랐어요. 예수님도 이따금씩 이 집에 들르시곤 하셨지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정성껏 대접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빠인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어갔어요. 언니, 예수님이시라면 오빠를 살리실 수 있을 거야. 그래, 마리아야. 어서 빨리 예수님을 오시도록 하자. 예수님께서도 오빠를 사랑하셨어. 사랑하는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두시지는 않을 거야.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도 웬일인지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이틀 후에야 길을 떠나시며 말씀하셨어요. 내 친구 나사로가 깊이 잠들어 있다. 깨우러 가야겠구나. 잠이 들었다고요? 그래. 깊이 잠들었다고 한 것은 죽었다는 뜻이다. 제자들은 얼른 뜻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나사로 가족이 사는 곳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하지만 나사로 가족이 사는 곳은 아주 멀었어요. 걸어서 며칠이나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불이 나게 마중을 나갔어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울음을 터뜨리는 마르다를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빠는 죽지 않았다. 나사로는 다시 살아날 것이니라. 주님, 저도 알고 있어요. 저희 오빠는 마지막 부활 때 다시 살아날 거라고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어서 무덤으로 가자. 이리하여
예수님과 마리아는 나사로의 무덤으로 발걸음을 재촉하였어요. 이 소식을 듣고 마르다도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흐느꼈습니다. 주님이 계셨더라면 제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무덤 앞으로 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이 돌문을 치우도록 하라. 마르다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 오빠는 죽은 지 이미 사흘이나 지났어요. 시체에서는 썩는 냄새가 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고개를 흔드셨어요. 마르다야, 너는 나를 믿어라. 그러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니라. 마침내 무덤 앞에 돌이 치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의 간청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이 사람들에게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눈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찬란한 빛이 예수님을 향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이 무덤을 향해 소리치셨습니다. 나사로야, 어서 걸어 나오너라.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홀연 무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모두가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나사로를 지켜보았어요. 나사로는 손이며 발이며 얼굴이 수건으로 둘둘 쌓여 있었습니다. 무덤에 갇힌 나사로가 아닐까? 벌써 사흘이나 지났어. 하지만 걸을 수가 없나 봐. 귀신일 테니까 말이야.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나사로가 걸을 수 있도록 저 천들을 풀어주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저마다 앞을 다투며 나사로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나사로는 주위를 둘러보고는 마리아에게로 다가갔습니다. 마리아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오빠, 주님이 마침내 오빠를 살려내셨군요. 나사로는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난 듯 평화로운 모습이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를 얼싸안고 감격의 눈물을 그칠 줄 몰랐습니다. 난쟁이 삭개오.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신대. 소경을 눈뜨게 하셨다는 그분 말이야? 그래, 그분은 수없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대. 소경을 눈뜨게 하신 것만이 아니야. 절름발이를 껑충껑충 걷게 하셨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셨고, 무덤에 묻힌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셨대. 뭐라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셨다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마을에 널리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였습니다.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만나 뵙고 싶어 하였어요. 키 작은 삭개오도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키가 작아서 난쟁이라고 놀림을 당하는 것만 빼면 남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도 예수님을 뵙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그런 소문이 떠드는 걸까? 나도 예수님을 만나보아야지.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 중에는 삭개오도 끼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 외침 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어요. 삭개오는 발돋움을 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의 눈에는 앞사람의 뒷모습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꼭 만나뵈야 할 텐데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하지만
아무래도 삭개오는 예수님을 뵐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마음을 곱게 쓰지 못해서 그런가 봐. 이럴 줄 알았으면 가난한 사람이나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둘 걸 그랬어. 하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만나야 해. 삭개오는 사실 욕심쟁이였어요. 자기의 것만 챙길 줄 알았지 남을 도와주는 것은 몰랐어요. 키도 작은 사람이 웬 욕심은 그리 많지? 사람들은 삭개오를 두고 말하곤 하였어요. 삭개오는 깊이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용서를 빌어야지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워낙 키가 작아서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으니 이를 어쩝니까? 삭개오는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옳지. 삭개오의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뽕나무였어요. 삭개오는 뽕나무 위로 불이 나게 올라갔습니다.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삭개오의 가슴에는 기쁨이 물결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있는 곳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삭개오의 가슴은 방망이질 치기 시작하였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보시며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삭개오, 어서 내려오시오. 오늘은 당신 집에서 지내고 싶소. 예?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신다고요? 삭개오는 꿈만 같았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삭개오는 나무 위에서 얼른 내려왔습니다. 암만 해도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뵙기만 해도 영광스러운 일인데 우리 집에까지 오셔서 계시겠다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 삭개오는 깡충깡충 뛰어가다시피 하며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필 예수님은 욕심쟁이에다 난쟁이 삭개오의 집으로 가시는 거지? 정말 알 수 없는 일이야. 난 실망했어.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 줄은 정말 몰랐어.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실망한 나머지 자기 집으로 총총 걸음을 옮겨놓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의 뒤를 여전히 뒤따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마침내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서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커다란 상자를 하나 가져다 놓았습니다. 예수님, 이것은 제가 그동안 모은 재산입니다. 이 돈을 모으기 위해 저는 나쁜 일 아주 많이 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착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동안 모은 이 돈의 절반은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겠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삭개오의 두 볼에는 뚝뚝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바라보시며 빙그레 웃음 지으셨습니다. 그렇소, 삭개오. 당신의 죄는 이미 용서받았소. 죄를 용서받을 필요가 없는 건강하고 튼튼하고 선량한 사람들을 위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아니요. 바로 당신 같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온 것이요.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이 삭개오의 가슴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최후의 만찬. 그날은 명절날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살이다. 그리고는 다시 잔에다 포도주를 부어주셨어요. 자,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나의 피다. 모두가 말없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왠지 슬픔이 감도는 분위기였어요. 문득 예수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 12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제자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묻자 너도 나도 따라 물었습니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주님, 그게 누구지요? 내가 떡을 주는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다에게 떡을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유다는 더 이상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밤이야말로 예수님을 팔아넘길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슬며시 자리를 떴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자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존경을 받자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몰래 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꿰어서 당신들에게 넘겨준다면 얼마를 주겠소? 은전 30냥을 드리지요. 그렇게 약속한 적이 있는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오늘이 예수님을 팔아넘길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는 제사장들을 만나러 사라진 것입니다. 그동안 기쁨과 슬픔을 함께했던 친구들 중에 하나가 스승이신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제자들은 마음이 슬펐습니다. 예수님도 슬픔을 감추지 못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당부하셨습니다. 나는 꼭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몸이다. 내가 떠나간 후에도 부디 서로 사랑하여라. 서로 사랑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만찬이 끝나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주님,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만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야, 첫 닭이 울기도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자 다른 제자들도 모두 주님을 따르겠다고 맹세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감람산의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이르렀어요. 내가 좀 떨어진 곳에서 기도를 하고 올 테니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어라.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죽음의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주소서. 하지만 저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로 돌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쿨쿨 잠에 빠져 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너희들은 정말 마음이 약하구나. 한시라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가 없단 말이냐. 그제서야 제자들은 부끄러움을 느끼며 부스스 눈을 떴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르셨어요. 자, 일어나 가자. 나를 잡으러 오는 자들이 몰려오고 있구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횃불을 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허리에 칼을 찬 군사들이었습니다. 그 군사들을 이끌고 온 사람은 다름 아닌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군사들에게 미리 말해두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서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요. 그러니 붙잡도록 하시오. 유다는 군사들과 약속한 대로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인사하며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유다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곧 군사들을 향해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어.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예수님은 조금도 거리낌 없이 당당하셨습니다. 군사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 하자 베드로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의 오른쪽 귀를 재빨리 잘라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어서 그 칼을 거두어라. 내가 아버지께 청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많은 군사를 보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모른단 말이냐. 하지만 나는 이자들의 손에 붙잡혀가야만 한다. 그리고는 잘려나간 그 사람의 귀를 도로 붙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갈보리 언덕으로 가는 길을 메꾸었습니다.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계셨습니다. 이제 언덕 위에 도착하면 그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이시라고요. 자, 이 왕관을 쓰시오. 짓궂은 병사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가시가 돋친 나무로 만든 둥근 태를 씌웠습니다. 침을 뱉고 조롱을 하는 병사도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몹시 무거웠습니다. 채찍으로 맞는 등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너무나 무거운 나머지 예수님은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에 깔렸지만 일어날 기운이 없었습니다. 이를 본 병사들의 우두머리가 군중 속에서 힘세어 보이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대신 져라.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된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마침내 언덕 위에 이르렀습니다. 병사들은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두 손과 두 발에다 굵고 긴 못을 꽝꽝 두드려 박았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양쪽에는 강도짓을 한 죄인들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예수님의 겉옷을 넷으로 찢어 하나씩 기념으로 나누어 가졌어요. 이번에는 속옷 차례입니다. 이건 제비를 뽑아서 갖기로 하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게서는 피가 뚝뚝 흘러내리는데
병사들은 속옷을 차지하려고 제비를 뽑고 있었습니다. 끓어오르는 괴로움을 억누르며 예수님은 기도를 드렸어요. 아버지, 이 사람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사옵니다. 예수님의 주위에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제자인 요한이 가장 가까이에 있었어요. 어머니, 요한은 이제 당신의 아들입니다. 어머니에게 말하신 다음 요한에게도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를 너의 어머니라 생각하고 극진하게 모시도록 해라. 마리아와 요한은 찢어질 듯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슬피 울며 통곡하였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보고는 오히려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구한다고? 내 목숨이나 건지려무나.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그러면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걸 믿어주지. 그러고도 그리스도라고? 그렇다면 네 목숨이나 먼저 살려보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도 예수님을 조롱하며 놀렸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당신도 살리고 우리도 살려야지요. 그러자 다른 쪽에 매달려 있던 강도가 그 강도를 꾸짖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우리야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저분이야 무슨 죄가 있느냐? 그리고는 예수님을 향해 부탁하는 것이었어요. 주님, 하늘나라에 들어가실 때 부디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 강도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니라. 마침내 정오가 되었습니다. 환하게 밝아야 할 대낮이었는데도 온 천지가 캄캄한 어둠으로 덮였습니다. 십자가형은 아주 천천히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괴로움에 몸부림치면서 하늘을 향해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제 예수님은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지실 것 같았습니다. 목이 타는구나. 예수님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구경하던 사람이 포도주를 해면에 적셔 막대기 끝에 매달아 입술에 갖다 대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이제 다 이루었도다. 아버지, 저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예수님의 고개가 푹 수그러졌습니다.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땅이 크게 흔들리고 바위가 굴러떨어졌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두 폭으로 찢어졌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을 따르던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는 가는 배로 시체를 싸서 무덤으로 옮겼습니다.
그 당시의 무덤은 바위를 파서 만든 동굴이었습니다. 동굴 앞에는 무거운 돌을 들어다 가로막았습니다. 아주 힘센 사람이 아니면 그 돌을 치울 수가 없도록 말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리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들은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무덤을 텅 비게 해놓고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떠들어댈지도 몰라. 군인들을 시켜 무덤을 지키게 하자. 이리하여 병사들이 예수님의 무덤 앞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일요일 새벽, 밤새도록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은 갑자기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린이다! 병사들은 무서워 벌벌 떨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얼굴에서는 빛이 나고 눈부시게 하얀 옷차림이었어요. 병사들은 너무나 무서워서 땅바닥에 엎드려 있었어요. 한참 만에 고개를 들고 바라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무덤 입구에 돌이 치워져 있는 것입니다. 큰일이다.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자. 병사들이 무덤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무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이 소식을 알리러 대제사장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발길을 옮기고 있었어요.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발라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리로 가는 길이었어요.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웬일이지? 돌이 치워져 있어. 군인들도 온데간데 없잖아? 여인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았어요. 무덤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그때 하얀 빛으로 빛나는 천사가 나타나 여인들에게 말했어요. 왜 여기에서 예수님을 찾는 거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인들은 마을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가서는 외쳤어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무덤은 텅 비어 있었고 천사가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제자들은 여인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으로 옮겨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인들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그대로 버려둘 수 없다고 생각하고는 무덤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무덤에 계시지 않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지? 마리아는 슬피 울며 무덤 안을 기웃거렸습니다. 거기에는 아름다운 두 천사가 앉아 있었어요. 천사는 마리아를 향해 말했어요.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이 무덤에 있던 시신을 어디로 옮기신 거죠? 어디에 두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때였습니다. 나다, 마리아야.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려보니 예수님이 거기 서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마리아는 마치 꿈을 꾸는 기분이었어요. 어서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여라. 나는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올라가게 된다고.
마리아는 숨을 헐떡이며 달려가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일요일 아침, 작은 마을로 가는 길을 두 사람이 걷고 있었어요. 둘이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텅 비어 있었다며?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야기 속에 슬며시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들을 그리 재미있게 나누시는 거요? 두 사람은 돌아가신 예수님의 무덤이 텅 비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말해주었어요. 그날 저녁, 예수님은 떡을 떼어 나눠주며 두 사람을 축복해 주었어요. 그제서야 두 사람은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 그러나 두 사람이 고개를 든 순간 예수님은 어디론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길을 돌이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의 어느 다락방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예수님이 거기 서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두 눈을 비볐습니다. 분명 문이 꽉 잠겨 있었는데 어디로 들어오신 걸까요? 혹시 유령은 아닐까?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겁내고 있느냐? 나는 유령이 아니라. 가까이 와서 내 손과 발을 만져보아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리 생생하게 살아계시다고 생각하니 정말 기뻤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로 갔습니다. 고기를 잡으려고 호수에 그물을 쳤지만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호숫가에 서 있던 어떤 사람이 제자들을 향해 외쳤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시오. 베드로가 그 사람의 말대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물이 찢어질 듯이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도 40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여러 차례 모습을 나타내셔서 제자들에게 할 일을 당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나가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말한 것을 가르쳐야 하느니라.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시고 두 손을 높이 쳐들어 제자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찬란한 빛에 쌓여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